종교인과 신앙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독교인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든 자기를 쓸 때 종교란이 있으면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쓰죠.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도 하고 또 신앙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과 신앙인은 같은 의미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틀 속에 있는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신앙인인지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줄여서 10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지만 최소한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12장 1절의 바로 앞에 있는 11장 31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고향을 떠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이미 11장에서는 고향을 떠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미 그 아버지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성경에서 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그 손자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고 가는 도중에 왜 하란에 머물렀는가 하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한번 상황을 짐작해 보면 이미 데라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어떤 이유로 잠시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데라가 죽었다고 하는 거 보면 긴 여정을 떠나던 중에 데라가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주동이 되어서 가족을 이끌고 나온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동해서 가족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앞길이 막막했을 것이 아닌가. 솔직히 아버지를 잃고 가장이 되어서 식솔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라. 원래 가던 곳을 향해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10장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막막한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를 따라서 가려던 그곳으로 계속해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내가 해줄 것이고 네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신기하게도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는데 이 본문을 설교를 하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자, 아브라함의 75세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기록이 없고 우리가 미루어서 그냥 상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갑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막막하게 했을 때 사람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누군가로부터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 믿어봐. 그러면 이게 다 해결될 거야. 이게 권유를 받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왔으나 그 아버지는 이제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다면 이전에 데라는 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왜 고향을 떠났는가? 하나님이 데라에게도 말씀하셨는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자면 성경에서는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면 이 데라의 직업은 목축업이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그 데라의 입장에서 앞날을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에 여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려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 다 이만큼만 갖고 이만큼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 내가 나이를 먹었다 할지라도 죽기 전까지는 이보다는 더 나은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죠. 그런데 늘 그런 계획이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늘 어려운 난관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그래서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를 받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교회의 발을 딛게 됩니다. 이 중에 계신 분 중에 못된 신앙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많은 우리가 하여튼 과거에 누군가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로 가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느냐? 그 근거는 없어요. 다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품고 떠났을 것입니다. 왜? 다른 방법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라
그러니 그래 가보자. 뭔 이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 교회 나갈 때도 이와 같이 기대를 품고 출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고 하니,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니,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니, 자녀가 잘 된다고 하니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듣고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마침내 아브라함은 식소를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10장 6절에 있습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 우리 청목, 제가 15년 전에 사용했던 이 청목은 바로 이 상수리 나무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푸른 나무. 아브라함이 그 먼 여정을 마치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예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제가 새로운 여정을 출발하면서 이 청목이라는 나무 이름을, 상수리 나무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거기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이 땅, 지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거야. 그렇게 약속 주셨는데, 아,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예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놔두고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내가 복을 받는다. 정성을 들여야 한다.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의례를 열심히 행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인은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시 말씀하셔요.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미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고향 생각 버려라.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다. 지금까지 네가 네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여기까지 왔으나 그 모든 것 다 이제는 잊고 버리고 지금까지와 같이 살던 모습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너희 줄 거야. 그런데 그 땅을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었다면 먹을 것을 찾아서 점점 남쪽으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는 있으나 아직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때 신앙인이었다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종교적인 의식은 행하였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그는 점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은커녕 점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에 참석을 해도 아직은 신앙인이 아니다. 종교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교회는 넘쳐납니다. 기독교인도 넘쳐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수는 얼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지극히 정성을 쌓고 또 쌓고 쌓으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실 것이야. 그건 종교인이죠. 그래서 예배의 목적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서 더 많이 충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나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하는 종교인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자신의 이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이렇게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교회당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열심만 있는 종교인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잘 변화되지 않고 점점 더 죄악이 관영하는 그런 혼돈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의식의 열심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내 정성을 보시고 특별히 나에게만 더 많은 것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인의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 믿고 앙망한다.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또는 그분을 믿고 우러러 바라본다. 따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집과 고향 본토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다면 제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죠. 열심히 예배하고 나서 제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직 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서 제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처럼 많은 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하지만 다시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큰 것을 찾으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에 내려갔을 때 세상에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위기와 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갔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부러운 건 있어요. 그때 살의 나이가 70살인데 얼마나 아리따웠으면 그 아내를 뺏길까 봐서 여러분들은 70세 때 그렇게 그 미물을 가지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가 약이 되는 거지. 싼 경험을 합니다. 자기 부인을 뺏겨버리는 쓰리쓴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그것만 갖고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 뭐가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씩 가치관이 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15장 6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비로소 믿는다는 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죠?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여호와의 자녀라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종교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서서히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롯과 헤어지게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야, 네가 더 좋은 땅 먼저 골라서 가. 먼저 선택할 권리를 롯에게 줍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양보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간 아브라함은 가정의 위기를 맞게 되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맞는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의 위기를 맞는 것이 가장 큰 위기죠. 그래서 사탄은 늘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가정이 무너졌을 때에 가장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 보십시오. 악당들도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가족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죠. 요즘 한명숙 전 총리 두 명씩 온 사건이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 고인이 된 안마누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검사들이 부모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석방될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는데요. 가서 부모를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검사가 누명을 씌울 때도 그 가정을 공격합니다. 아브람의 뜻은 한 가정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 그런데 이 아브람이 이름을
바꾸게 되죠. 뭘로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줍니다. 아브라함.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지금까지는 한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17장 4절 5절 보면 창세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름을 고치고 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먹을 것만,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이웃 마귀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100살에 얻은 귀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순종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신앙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사레로 시작하였으나 사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기꾼 야곱으로 출발을 하였지만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사울로 시작하였으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간 바울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교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인입니다. 사레는 종교인이고 사라는 신앙인입니다. 야곱은 종교인이고 이스라엘은 신앙인입니다. 사울은 종교인이었지만 바울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추종하는 종교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 그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아직도 못 바꿨다면 우리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하고 교회 행사를 열심히 하지만 먹을 것을 찾아 세상으로 내려간다면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종교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현실은 애써 찾아간 땅 가나안의 기근이 온 것과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종교인은 자신만을 위해서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종교인 사울은 이웃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인일까요?